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톤을 이을 자가 또 신앙의 바톤의 대를 이을 자가 신앙의 모델이 되겠죠.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 믿음의 바톤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은요, 보아스라고는 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요. 지불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롯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확정될 때에 모든 장로들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에 거하는 모든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베들레헴 성읍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상일에 너희가 모든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죽었죠.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그 모든 부채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샀다. 그 값을 내가 치렀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에 오늘 모두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장로와 광장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에 그렇게 했더니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증인으로 세움받았던 장로들과 광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가문의 상속자가 태어났을 때를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태어날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 자손들이 되게 신앙의 모델로 세워지는 그 은택을 입게 될 것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결론이죠. 보아스가 그 증거됨을 확신하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찬양하면서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송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요, 이제 복음 안에서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칭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칭송, 칭찬하고 찬송했다. 그 가정의 칭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송을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가정에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했고 칭송했을까? 왜 보아스와 룻이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또는 백성들 앞에 칭송받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보아스와 룻이 왜 많은 백성들 앞에, 믿음의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게 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두 사람이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칭송을 받았어요. 장로들 그러면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들, 장로들, 또한 광장에 모인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칭송받죠? 첫 번째는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참된 헌신을 할 줄 아는 자들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영수가 된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대고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결격 상황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은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걸 핑계대고 희생적인 삶, 헌신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보아스는 그런 희생적인 삶, 헌신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내가 지킬 때 그것은 언약 성취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의 열쇠 키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따르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한 일이 어떤 일이기에 칭송을 받게 되었느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일어나는 가정, 복음적인 그런 삶의 신앙생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바로 언약 성취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아스나 룻처럼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요, 백성들 앞에 칭송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송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칭송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칭찬과 어떻게 찬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영광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과 행위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앞선 기업 물을 자와 같이 핑계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보아스와 같은 성경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아름다운 말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말했죠.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버지의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의 들 제사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나갔는데, 믿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숲을 속에 수양을 준비하셨죠.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의 말씀도 성취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를 우리가 칭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성취는 믿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또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한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일 먼저 칭송을 듣는 자, 받는 자, 희생적인 삶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앙의 모델 칭송받는 자인데요. 칭송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 또는 받을 사람들은요, 언약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신약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럼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3번씩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성경 보시고요. 은혜 받으실 바라고요. 기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횃불을 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선인 가운데 주동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암호를 짰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12명이 있었겠죠. 가룟 유다를 빼고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겠죠. 내가 가서 선생님이야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면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잡으면 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백성들과 이렇게 구도 암호를 짰어요.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12군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로마가 유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파송한 군대가 3개의 군단이에요. 3군단.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12영, 즉 12군단, 12, 완전 숫자죠. 12. 숫자의 개념을 둘 필요는 없지만은요, 성경의 완전수 7 또는 12 완전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 보니까요, 이모군란 때인가요? 일본군들이
민비를 잡으려고 경복궁에 들어왔어요. 민비를 찾으니까 찾을 수 없거든요. 많은 여자도 궁녀들을 붙잡고 누가 민비냐고 그랬어요. 궁녀들이 한 말이 있대요. 내가 민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궁녀가. 내가 민비인데요. 다른 상궁들이 아니요, 내가 민비예요. 서로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였답니다. 그래서요. 괘씸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지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로 붙잡혀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랬거든요.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십자가 7원 가운데 그 전에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타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기도 전에 그것만 입에 대시고 뭐 마셨는지 혓바닥으로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바로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운명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고 늘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신포도주와 어떻게 해요? 우슬초의 신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 지실, 그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언약 성취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언약 성취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해산하기 전에 호종하러 베들레헴에 갔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았어?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할 때 있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임신해서 만삭이 되었으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요. 사간, 묵을 사간,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에 예수님께서 누울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jor하러 명령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 등에 무릎을 딱 쳤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인간의 방법,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요, 메시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지 아니면 어디서 나온다? 유대 땅 베들레헴. 적은 거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시는구나. 그 말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되게 그 일에 따라서 만삭된 몸으로 무슨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유산되면 어떡하려고, 애가 가는 길에 산길에서 애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런 헌신과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만색된 몸을 안고 택시도 없었고 말도 탈 수 없었고 베들레헴 땅에 갔는데 그때는 뭐 요관도 있었겠어요? 요새는 막 민박지병도 수준이에요. 다 민박할 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 희생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예언 성취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탄생의 비밀입니다. 탄생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야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송받는 자, 두 번째 예언 성취. 말씀의 단어는 틀리지만 뉘앙스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믿음의 세계에서 교회에서 칭송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의 모델, 신앙의 바톤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가는 참된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수고와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 그냥 막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소개해 주신 제가 말씀대로요, 칭송받는 자로서 언약 성취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와 루시죠. 핑계대지 아니하고요, 좋은 말, 믿음의 말, 실천하는 그 행동과 결단, 헌신을 통해서 결단한 사람에게 예언 성취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세상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해 잘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것이 많이 있는데 질서를 위해서 도덕 가운데 법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 것은요, 법을 준수해야지 서로가 우리가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의 최소한의 가치가 바로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계명에 볼 것 같은 법이 있는데요, 도덕 가운데, 도덕윤리 가운데 최소한의 법, 율계명, 십계명 가운데 율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구나. 안 죽여야지. 근데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휙 돌아가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칼로 찌르거나 해롭게 하거나 총으로 쏜다면은요, 남도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 이전에 되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법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 거기서 보고 교통사고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평안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의 최소한의 규율이 바로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내가 남의 생명을 경히 안 여기고 해롭게 안 하고 칼로 안 찌르고 총으로 안 쏠 때에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살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중요성 알겠죠?
너희 자신 생명, 영적인 생명은 너희 자신들을 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6계명에 있는 10계명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해 주셨는지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 복음적인 생명을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해하게 하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이지 않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세상적인 사랑 말고요.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행한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한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말씀 예언을 그렇게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거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최고의 법을 지킨 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세움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이 제시해 주고요. 성에 있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했고 신앙의 모델로 그들에게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세 번째로 신앙의 모델입니다. 오늘 큰 돼지 세 개는 다 같은 뜻이에요. 칭송받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 칭송받죠? 예언을 성취할 자예요. 예언 성취할 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델, 신앙의 바톤 일자입니다.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우리가 성경 요셉을 많이 말하는데 렘넌트로서 우리가 요셉을 말할 수 있지만요,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랑. 또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당하기 이전에 사건을 당할 때도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아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12자녀를 낳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신앙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그 되기를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말입니다. 12절의 말씀이 아닌데요, 유다 지파의 조상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계해야 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의 변장을 하고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와 동침했죠. 두 아들을 죽인 다말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엘과 요난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그 아들까지 주면 또 그 아들까지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아들을 안 줬지요. 다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출장을 드물다서 기생의 복장을 하고 동침해서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다말을 어떻게 붙잡았을 때 다말이 뒤에요.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떻게 해요? 징표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다가 다말아, 네가 참 선한 사람이고 네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육신적인 행위를 위하여서 기생의 몸으로 나의 몸을 빌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내 가문의 유다 지파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러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일을 행한 여인의 그 믿음을 유다가 의롭다고 이렇게 칭송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집합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3000 지난 오늘날까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보아스와 룻이.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꾸려서 낳은 자녀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3대 만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칭송하는 그 인물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삶이 슬프고 또는 낙심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바른 선택, 보아스처럼 정말 좋은 말과 행동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고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적인 주의 백성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신앙의 바톤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아스와 룻 한 사람의 보통